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친히 이르신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주목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련의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며 왜 가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앞장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들은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상반된 모습입니까?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33절이 소개하듯 예루살렘 입성 후 인자가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바로 연결된 시점이라고 이해하기는 참 힘든 장면이 이어지는 본문에 소개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한다는 얘기가 주님이 영광 중에 거하게 되실 때에 자신들이 주님의 우편에 또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청탁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의 허무맹랑한 요청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예수님과 한 몸, 한 마음을 이루는 삶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곧 받게 되실 고난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실 죽음과 부활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자신의 찬 대답을 예수님은 일단은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고난이 마땅한 것이지만 그 밖에 되는 영광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하시는 듯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두 제자 간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까지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12 제자를 전부 불러다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 집권자들의 권세 부리는 모습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집권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임의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권력을 사용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권자에 앉은 자신이 곧 법이요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소위 말해서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을 합리화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 그리고 종된 모습으로 누군가를 떠받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야 큰 사람, 으뜸이 되는 인생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력 행사 방법을 제자들에게 요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할 내용들을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야고보와 요한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벌써 3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첫 번 순환 예고 때 베드로가, 그리고 2번째 순환 예고 때는 모든 제자들이 꾸중과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번째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뻔뻔하게 자리 요구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레의 아들로 칭함받는 이 2 사람은 신중하지 못한 급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무엇이든 한다면 하는 식의 결단력 있는 그런 형제지간이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았고 즉시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후 아버지도 고기 잡던 배도 또 품꾼 종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훗날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된 것을 보면 주님을 따르면서도 야고보는 꿈과 야망이 남달랐던 사람 같습니다.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빠지는 일이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 주요 3인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후 예수님은 과연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 미리 말씀드려 놓는 것은 다시 없는 절호의 찬스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가장 부끄러운 제자의 민낯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역시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공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마음먹은 선한 결심들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속기 쉬운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속아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작정하고 결심한 것이라면 그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결심한 것, 나의 결심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사실 예수님 스스로를 위한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온 세상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물릴 수 없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 막중한 십자가 구속의 사명을 감당코자 예수님은 거듭 제자들에게 그것을 공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같은 내용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세 번째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랑입니까? 나는 이런 존재이다. 나는 이런 대단한 일을 해낼 것이다. 라는 거들먹거림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 당신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감당해야 했기에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공언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을 위한 큰 비결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의 제자된 삶은 끊임없는 섬김과 종된 삶의 연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이제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만 하고 기가 막힌 욕심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강조되어져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십자가이죠. 십자가로 대변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앞세워 보이지만 실상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뚝 서기를 좋아합니다. 승승장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 안정된 자리, 누구나 탐내하고 우러러보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차례 보여준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하나도 우리에게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참 어리석은 제자들이구나. 참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래, 저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저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고 우리 역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같이 훌륭한 주님의 제자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실제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반대의 길을 희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참된 섬김의 길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